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또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석 달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또 2년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때에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이익에 관계됨으로 인하여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은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병든 세상은 어느 정도로 병들었는가? 이 세상 전체가 종합병동과 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 정신의 병이 든 자, 육신의 병이 든 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각색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인기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혹시 의사 시킬 자녀가 있으면은 정신과 의사 시키세요. 왜냐하면은 전부 또라이들만 살아가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시대가 병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의사 말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치유해야 된다고 해서 모아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의사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의 진단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운동도 좀 시켜라.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게 하라. 그러면서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은 치유는 되어집니다. 이걸 지속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처럼 병든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게 종교의 책임인가? 라고 할 때 종교의 책임은 아니다. 복음 가진 교회의 책임이다. 목사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망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도요 완전 크리스탈 유리로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천주교에 팔려버리고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절망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올 때에 과연 절망이 없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절망이 있었죠. 하면 된다라고 할 때에 과연 하면 되었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 치유하는데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치유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전부 버릴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은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찾아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거 버리기만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진짜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내게 힘을 줘서 나로 하여금 사회에 나가서 이기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현장에 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을 이끌지 못하고 그 현장 속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것만 되어도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참된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 각자가 다 또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하는가? 먼저는 창조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전부 인간을 보고 네가 부처가 되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바로 네가 네 자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고 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했습니다. I am I. 나는 나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순례자에게 주어진 시대 살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처럼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어찌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을까? 야, 우리 회사에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이 있나? 우리 조직 속에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이 있나? 이것만 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얻어서 선포할 수 있는 자, 회사의 회장과 사장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 내 직장 상사에게 그 사람의 생활의 삶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 복음이 필요할 때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창조의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 자꾸 시간표를
시간표한테 책임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래 가르쳐 보다 보면은 학교나 이런 데서 뭘 이래 던지면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시간표를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를 내가 알면은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지요. 그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없는 걸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영육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은 칼빈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겠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을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멈추면 자기의 모든 것도 멈추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의 생명 말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저 해골 골짜기에다가 여호와께서 해골들이 가득한 뼈다귀만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그 어떤 목사, 이름 밝힐게요. 로버트 슐러. 그 사람 같이 하면 된다, 절망은 없다라고 한다면은 에스겔은 거기에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 병든 세상, 종합병동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저 현장을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그걸 믿고 대언할 때 그 현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믿고 대언했을 때에 그 뼈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리저리 달라붙어서 형체를 이루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피부가 생겨지고 큰 군대가 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날 우리는 해골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십자가의 군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돌아온다라는 그것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전 동쪽 미문 아래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서 흘러가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갈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과일나무들이 실과를 맺게 되고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서 어부들이 풍성한 어획골을 올림으로써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참된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면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모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삼촌 한 분이 믿어가지고 가문이 다 복음화 됐다고. 그 삼촌이 믿어서 목사님이 되고 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고 살아 있었던 그 모든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삼촌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조카도 또 목사가 되고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딱 하나 고종 누나 하나가 지금 안 믿고 있어서 계속 거기 찾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의 생수가 흘러만 나온다면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바울팀이 지금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에 만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에서도 보면은 남자 무당이 거기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총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가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에 그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 가정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본문도 어마어마한 사건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만 진다면은, 그것도 믿고 전하기만 한다면은, 안 믿고 전하면 어때요?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해놓고 내가 더 띵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음은 전해놓고 내 삶은 점점 더 궁핍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함에 있어서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면서 성령의 존재를 몰라요. 성령 그런 거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알았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만 알고 있었다라고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불세례가 임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에 짧게라도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오늘 뭐 해 먹었고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십시오. 오늘 또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오늘 또 내가 눈을 떠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돌아와서 하루의 삶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좀 괜찮은데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면은 내가 낮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순서적으로 안 되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정돈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후달려요. 바빠요. 바쁘기는 바쁜데 뭐가 안 돼요. 하기는 했는데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꼭 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 흐름을 따라가라. 그런데 기도는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바울도 그러했고 야고보도 주장하는 게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라. 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러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할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죄인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니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원죄가 있다면 구원받아서 천국 못 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죄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했어요. 나의 모든 자랑하던 것은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기에서 회개 운동하는 내용입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루마기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침범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집니다.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놀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고요, 힘써 일해야 될 사람도 있고 힘써 충성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강단에 딱 올라와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최사모만 교회 청소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나뭇잎이 떨어졌는 게 여기 가득해요. 지금 누구도 여기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강단 책임지세요. 그래서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이거 살펴보고 여 물이 있나 없나도 보고 이 위에 주보가 올려져 있나 없나 그것도 누군가는 살펴봐야 돼요. 뭐 낙엽 떨어진 거리입니까? 여기에 낙엽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그 사명,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가대는 한 주간 내도록 우리 김 집사님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 메시지 본문이 나가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선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반주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주간 동안 자기 업이 피아노 학원이지만 하나님, 나는 피아노 학원이 내 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러 가서 반주하는 것이 진짜 내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 기도도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요, 아이가 자꾸 불러 뛰어드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진짜 믿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 불신자도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산에, 팔공산에 가면 그 옆에 가슨 아저씨 그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내리는지 압니까? 저는 운동삼아 가끔 한번 가는데요, 어떤 데는 보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릎에요, 그 뭡니까, 안대 같은 거 칭칭 감고요, 지팡이 들고 쩔룩쩔룩하며 올라가요. 그래서 저 왜 저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올라가지? 그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낫게 해달라고 하고, 복조 돌라고 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거기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갓바에 있는 그 양반보다 하나님이 못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되죠. 그거 가서도 사람들이 막 응답 받아요. 그래서 막 서울에서도 기차 타고 막 내려와요. 뭐 그것도 기도하는 날이 있는 모양이라 보니까.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서 안수해라.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 기도하기 전에 너희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걸려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는 사명자들은요, 그냥 가서 막 말씀만 선포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요, 나를 더욱더 강건케 하고 나를 더욱더 정결케 깨끗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네 영을 먼저 소생시켜라. 너를 먼저 정결케 하라. 너를 먼저 깨끗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자의 걸음은 본질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문이 닫힐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환상 중에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19장 21절에 보면은 큰 역사가 일어난 그 직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목회하라고 붙잡는 그 순간에 바울은 내가 로마 갔다가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전도의 본질. 저와 여러분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사업 왜 하십니까? 이 건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수레바퀴 속에서는 세상을 운영하기 위하는 데 쓰임받는 사명이 재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성삼위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왜 사업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 학생이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겁니다. 본질에 맞지 않으면요,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에 맞지 않는 나의 삶, 나의 경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힘써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우리가 많게든 적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하는데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경제가 더 커지기를 기도해야지, 이미 우리는 빛의 경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우상에 대한 내용,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우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가 우상이냐는 겁니다. 내 생각이 크면은요, 우상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걸 가지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막 너무 커요. 막 1시간만 생각하면은 록펠러처럼 세계 재벌이 돼버려요. 뭐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막 대기업 회장이 돼버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대. 그 생각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상은 뭐냐? 팔공산의 저게 우상이냐? 진짜 우상은 사람이다. 진짜 우상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막 하나님 자랑하기 전에 막 자녀 자랑해버리죠. 그죠? 자식이 우상일 경우가 참 많잖아요. 왜? 한국 부모들은요, 거의 대다수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요, 막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안 그래요. 18세 이상 되면 네 알아서 살아라 해요. 네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요, 어려서부터 막 전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버지 구두 닦아야 용돈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잖아요. 이익 하면 그냥 용돈 주잖아요. 그런데 마당에 잔디를 깎아야 주고요. 그게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복음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 다 교회에 바치고 죽어요. 왜? 교회가 바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모았다가 끝까지 자식들한테 줘가지고 장례식장에 모여가 싸우고 있잖아. 난 그런 사람들 봤거든. 재산 분할 때문에 싸우고 앉았다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저 부산에 어떤 사람은요, 싸웠어요. 자녀들이 싸워서 장례식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이요, 2천만 원가 싸운 거예요. 2천만 원을 놓고는 자녀들이 싸운 거예요. 장례식 하면서. 이래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크면 우상이고 가장 큰 것은 또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탐심 곧 우상이다. 내 욕심 내는 것도 우상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다라야 돼요. 그래, 맞아.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괜찮네 이놈, 그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치유를 위해서는 셋들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배려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가 돼요. 우리 교회는 후대를 위한 이 셋들의 회복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져요. 개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대 치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후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정말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전달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는데 부모가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해야 돼요. 아이고, 장로님들도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만날 때마다 이래 대화하면서 이 아이의 재능이 뭘까? 달란트가 뭘까? 거기에 조금만 관심 갖고 기도하면 달란트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하죠. 우리는 18세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후원을 막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 니한테 투자한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막 모든 전문성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다라고 할 때는 237개 나라 지금, 그리고 줄여서 5총 종족, 이거 할 만큼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바울 사역을 통해서부터 보면은요, 오늘 21절에서 한 것처럼 내가 로마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이후에 로마도 내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부터 살렸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세워지니까 거기에서 인재를 찾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우리 모두도 사람부터 살리는데 정말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실패자를 살리자, 약한 자를 먼저 살리자. 가만 놔둬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은 놔두고 좀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살리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업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인재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된다. 금토일 시대를 활성화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정말 전도자의 걸음에 본질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병든 세상입니다. 종합병동 다를 바 없습니다. 종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개개인이 교회로서의 이 치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오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7